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 여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처음으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환상이 비전인데요. 표준역에서는 현시라고 변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현시. 실제 눈앞에 보인다. 이걸 현시라는 한문으로 썼고, 표준역, 우리 음정역에서는 환상, 이렇게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환상을 통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처음으로 보상과 방패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처음으로 상속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들이 많죠. 또 6절에서는 주님을 믿었다는 말도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5장의 내용은 대략 BC 2000년경이니까 그죠?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담으로부터 보면 4000년이라고 구약을 보면 BC 2000년이라 그러면 그 앞에 2000년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어디에도 누군가가 주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명령을 따랐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다, believe, 마음으로 믿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자체를 믿음으로 신뢰했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임하여 이게 컴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나온 이 단어는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되는데 호문자 W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word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문자 W로 시작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word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호칭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 이 워드가 진짜 말씀, 이게 한글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말씀이 나오면 영어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봤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말을 어떻게 봐? 그죠?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환상 중에서 성경을 본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정착시켜 두셨다고 시편 119편 89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자신의 말씀을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진리를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오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고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또 조카로 또 같이 나왔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카가 또 계속 계속 같이 갔죠. 그리고 또 언제 재산이 부르고 나서 조카가 떨어져 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좋은 여건으로 인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했고 그 결과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사라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었겠죠? 아니요? 그죠? 아니면 사라가 아내가 돼버렸겠죠. 남의 아내가 돼버렸겠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나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시대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인 성도와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나만 알아.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나만 알아. 내 중심이야. 그죠?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항상 의롭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의롭게 행하지도 않았고 의롭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이 재산을 상속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뭐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입양이라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겁니다. 그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럼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 뭐 이런 걸 막 작전을 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닌, 그죠? 인간이 아닌, 뭐,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죠? 프레시를 끼고 이렇게 발 앞에다 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하늘에 있는 별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빛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거 누가 만들어서 비춰주신 거야?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야.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식이 없는데 지금 이때는 벌써 75세가 넘은 나이에요. 자기나 아내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 그 들은 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내가 빌리브 하는 건 우리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영역이 되면 믿음이라는 걸 안에다 주시면서 그걸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갈대아로 돌아가서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해 그가 한 일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한 믿음뿐인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여기서 이 행위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행위가 둘로 구분이 된다.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할 때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믿음은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도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행위만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위 나오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구분 못하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착한 일 했으니까 의로와 이랬다면 나 자랑할 게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의롭게 인정받았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10억 원을 헌금한다면 사람들은 놀라겠죠. 저는 10억 갖고는 안 놀랄 것 같아요. 10억을 만져봤기 때문에 10억 갖고는 안 놀랄 것 같아요. 통장에 100억 꺼지면 좀 놀랄 수 있어. 왜냐면 100억 단위까지는 몇 번 못 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10억이야 뭐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속어로 쓰는 게 아니고 껌값같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실 수 있는 거거든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지난 10년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진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착한 일이에요. 주었다면 사람들은 놀라거나 감동하겠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감동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6천년간 수백억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행위로 대단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지난주에 봤죠.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거는 당연히 믿는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4절에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흠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빚질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하나님께 빌려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빚진 적도 없고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주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하고 상계되지가 않아. 우리나라 어떤 소속 종교나 이런 유교 사상이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을 이렇게 상계를 시켜주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9절에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오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꼭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공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보상이 되어 의가 그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구약에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된 것을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게 달랐는지 아세요?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왔어요. 그죠? 그게 달랐어요. 일요일 날 딱 끼고 딱 가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딱 보였어요. 지금은 거의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 가방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세상 종교가 아니 성경과 세상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틀린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후에야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또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놔서 하늘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사례로 예로서 아브라함 외에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만약에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또 식물인간들은 거의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중환자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도 눈만 깜빡이기만 해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잡고서 복음을 전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손 한번 움직여보세요. 눈 한번 깜빡여보세요. 깜빡이면 그 사람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의가 되니까 깜빡이고 손을 움직인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더라도 아무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상관없어요. 그죠?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대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낙원에서 자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먼저 지옥에 가셔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날 낙원으로 옮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같이 일어나신 거죠. 그래야지 그 구약시대에 있던 낙원에 있던 그 뭐죠?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범법대로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도 그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게 첫 번째죠.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지옥 가는 거고 하나는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 딱 두 개 위에는 없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모든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값도 다 갚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알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지만 구약 성도들은 사건이 뒤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낙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두셨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 이게 악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불법이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있지만 없는 것으로 단죄해버린 거죠. 그죠? 3절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요 셀라가 나오면 대환란과 관련 있는 그런 문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기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친한 관계의 교제를 가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거를 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는 다 고백해요. 그래야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리고 있으면 어느 부분인가 성장을 가로막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진짜 더럽고 거짓과 잘못된 것만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진짜 경험상 알게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 계속해서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시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과거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되어 있어요. 과거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야. 부부가 간혹 싸워. 근데 남편이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어. 근데 6개월 있다 또 똑같은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또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지난번 것까지 끄집어내갖고 2배로 막 뭐래.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그냥 그것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서 어떤 분 설교는 그죠. 낚시 금지.
뒤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자꾸 끄집어서 앞으로 낚시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죠. 용서는 과거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신약 성도들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뿐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나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receive,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어떤 이름과 능력과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도 많지만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하신 사역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 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왜 여기 딸이 없어요? 이랬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상속권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거지. 어떤 분은 이거가 예전에 저도 그렇게 좀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딸도 다 아들로 변합니다. 이러는데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나와요. 딸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 여성들이 다 남성으로 변한다 이렇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속권 이런 것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표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죄하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인 겁니다. 그죠? 안다고 그냥 봐줄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고소하겠어요. 당신도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게 의롭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한 자를 그냥 갑자기 너 나랑 친하니까 의로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는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의는 네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이것이 사실로 확정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형벌로 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